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이끄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심령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하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광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대신 살아가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은혜와 주께서 허락하시는 감사함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께 아뢰일 때 그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빛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을. 주님 홀로 높임.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 모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셔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또한 그런 환경들과 아버지 이것들을 뛰어넘고 이기고 남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쫓아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더욱 커져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혼란하며 불안 속에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도 모일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간 교제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인 지민이, 윤주, 수민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위로하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성경 탐험을 통해서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정남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답하고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1년 주님이 예배하신 새해를 기대하오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6장 4절 부릅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힘든 상황들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어려운 중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한 주간 잘 살아내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함으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위험한 시기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내는 귀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감염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침에 받은 문자로는 대구 지역에 있는 한 교회 행사에 목사님들이 참석해가지고 교회가 한 10개 이상이 오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언론에 오르내릴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고 또 이웃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최소화하시면 좋겠고,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줄이고,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부지런히 씻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돼서 또 혼란도 있고 중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서도록,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오늘 오후에, 또 청년부는 오늘 저녁에, 그리고 초등부는 지금 본 시간에 온라인으로 지금 모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많이 모이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대입 진행 중인 우리 황지민, 정수민, 김윤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다스려지도록,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갈등과 미움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힘써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회개 기도를 하십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일이 일반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회개 기도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고난 주간이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심령 부흥회라든지 이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이 회개 기도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 또는 목사님들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회개 기도들을 사용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회개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자꾸 약해지게 된 거죠.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교회 안에서 회개 기도에 대한 강조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의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가책이 별로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일들이 자꾸 사회에서 희미해져 갔어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모두가 말했던 일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라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왈가하면 안 된다. 그렇게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말하는 것, 지적하는 것은 터부시될 정도로 이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제 관대해졌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일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공직 사회에서조차도 요즘은 웬만큼 잘못해가지고는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이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건 정말 아닌 모습이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경계가 분명해요. 희미하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핑계, 어떤 이유를 대서도 그 죄를 적당히 무마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더 예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는 것이 뭘까? 뭘 잘못하고 있나? 따져봐야 돼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걸 회개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경계가 희미하고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된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됐어요. 이것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그 진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회개가 그 길로 그곳으로 가는 통로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건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전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미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으니까 하셨겠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 그 시대까지만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섬긴다는 것, 이렇게 지체가 훨씬 더 귀하고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까지 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하고, 주님이 이렇게 직접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직접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일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제자들에게는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이건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이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이 일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제동이 걸렸어요.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발을 씻기실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안 되죠. 하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긴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발 내밀어라.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래, 내가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주님이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래, 내밀자. 그리고 내미는 것이 맞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고집부리고 거절을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베드로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즉각적이면서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렇다면 제 발만 씻기지 마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아주 다이내믹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다른 데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다 깨끗하잖아. 발만 씻으면 되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 성경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익숙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과 그에 따른 문화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목욕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자주 할 필요도 없고 자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첫째,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아주 건조해. 그래서 땀이 몸에서는 분명히 나오는데 나오지 않아요. 왜냐? 나오는 순간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항상 상쾌해요. 뭐 목욕을 안 했다고 해서 찜찜하거나 우리 여름에 뭐 땀 흘리고 나서 찜찜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물이 귀해요.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로 매일같이 어떻게 목욕을 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이유에서 연장선이죠. 목욕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됐잖아요. 그냥 이 마당에서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욕 시설이 없으니 자주 목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욕 그러면 거의 연중 아주 행사 같은 그럴 정도로 목욕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반면에 발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포장된 때가 아니잖아요.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신는 샌들은 발을 덮는 게 아니고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먼지가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만 오면 발은 항상 먼지 투성이가 돼서 더러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웬만하면 발은 반드시 씻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씻는 게 발이죠. 그러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제자들에게 확 와닿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익숙하고 뻔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비유예요. 비유.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영적 진리를 담아서 가르치신 비유. 그러면 목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서 받게 되어지는 죄사함의 은혜, 용서, 사죄의 은총,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의인,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것이 바로 목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기 시작하는 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완전한 용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욕한 것과 같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긴 목욕한 것과 같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 반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발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죄와 무관하느냐?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더 엄격하게 찾는다면 수만 번의 죄를 지을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뭘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예요. 탄광에 출근하는, 몇 시에 출근하든 출근하는 광부의 모습을 보면 깨끗합니다. 옷도 다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요. 그리고 도시락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출근을 해요. 멀쩡하게 출근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석탄과 사람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새카매져가지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본래 더러워서 그러나요? 아니요. 들어갈 땐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주의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무리 주의해도 안 돼요. 왜요? 그 속에 막장이라고 하는 곳에 탄가루가 가득해.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그 탄가루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탄가루가 온 몸 구석구석까지, 귀 속까지, 막 코 속까지 다 들어가서 온몸이 까맣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만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점검해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았나, 내가 행했던 언행을 돌아보면서 선하지 못한 말은 하지 않았나, 불의한 행위는 없었나, 내 삶의 목적은 바른가, 그 태도는 온전한가, 다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회개는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꼭 받아야 돼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됐어요.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욕한 사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우리나라로 치자면 옛날에 목욕제게 다 하고 하얀 모시 적삼까지 다 입고 깨끗한 상태로 나온 사람이 그 옷에 뭔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걸 반드시 떼어내든지 씻어내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죄를 용납하고 그 죄와 더불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허용할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밖에 나가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환자라서 그러나요? 아니요. 코로나 환자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이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개인 방역에 힘쓰고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말할 때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발을 씻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교제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은 비록 의인이라고 불릴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영적 침체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자주 받잖아요. 그 기본이 혈액검사예요. 혈액검사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 피 속에 중성지방이 얼마나 있나,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되나, 뭐 저밀도, 고밀도 콜레스테롤 양 계산하고 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있냐.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만나게 되는데, 만일 우리 피 속에 중성지방과 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심각한 결과를 만들죠. 이게 혈관에 달라붙어 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혈전을 만들어 가지고 뇌 혈관이나 심장 혈관을 막아서 졸증을 만들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심각한 질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늘 예민하게 이것을 체크하고 기준치 이상이 되면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해야 될 회개가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자연스럽고 이 풍성하고 편안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끼어들어서 우리 그 관계를 막아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늘 이어가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복,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서 다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사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복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도 크고 많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부끄러운 존재인 우리를, 나를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만나주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영광 가운데 내 생애를 채워가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어떤 스님 한 분이 사회 세간에 이목을 많이 받았어요. 풀 하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무소유를 말했는데 풀 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뭐
기사들 보니까 막 뉴욕에도 막 집이 막 몇 채나 있고 뭐 재산이 엄청나고 뭐 차는 뭐 페라리를 탄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분이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린스턴인가요? 어디에서 프린스턴에서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책들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뭐 100만 부 이상 막 팔렸다나 뭐 하여튼 막 팔렸어요. 그러면서 대중과 소통한다고 그래서 무슨 마음 치유 뭐 센터인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 식사권 이제 단독으로 식사하는 식사권이 K 옥션에 경매로 나왔는데 그것이 300만 원에서 출발했어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 1,000만 원에 낙찰됐어요. 물론 뭐 그 낙찰된 비용을 그 사람 주는 건 아니고 뭐 무슨 아동 단체에다 사용한다고 뭐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1,000만 원이라도 내고 이 사람하고 단독으로 식사 한번 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1,000만 원 내고 같이 저녁 한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분에게서 좋은 이야기도 좀 듣고 영향도 좀 받고 싶어서 1,000만 원 내도 괜찮다. 뭐 그분도 훌륭한 분이니까 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어떤 걸까요? 그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하고 저녁 한 끼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죠. 어찌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려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은 제거해야 되겠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면서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는데 우리 죄가 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면 그건 거짓 기도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았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모두가 다 회개의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윗도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 프랜시스 아시시의 성인 프랜시스, 종교개혁가인 루터, 칼빈, 웨슬리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한 목사님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모두가 다 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에 힘썼던 분들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사람들 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줬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있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있다면 회개 기도를 쉬지 않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것 같이 회개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며 교제하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삶을 위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회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막힘없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몸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든 죄악의 흔적들을 씻어내고 버려버릴 마땅하고 정직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아름다운 생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잘 지켜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